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입니다. 잭프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제게 당신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 보통 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팔레스틴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조사해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그 고고학 발굴을 통해 발견된 수천 년 전의 성경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그런 설명도 맞지만 그러나 저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지난 50년 동안 이 말씀이 저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냥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예수 믿은 후에 발견한 16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는 중인데 9번째로 이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자녀가 그 유산의 일부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아버지의 유산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부만 생명으로 누리고 나머지는 덮어두고 산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진리를 모두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모조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순종해서 내가 직접 그 진리대로 살아내고 그 진리가 정말 삶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진리임을 우리 스스로 누리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한번 욕심을 내십시다. 그 약속의 혜택들을 우리가 남김없이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높이 찬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그를 높이 칭송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반대로 그를 또는 그것을 아주 낮게 무시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즉 사람들에게 높이 칭송을 받는 것을 아주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무능함, 절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면서 자신은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할례법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표피 일부를 베어내는 규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을 베어 버리는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곧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곧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살을 베어 버리는 것인데 자기 육신에 대한 신뢰감을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감, 자충만, 자기 신뢰를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약 교회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자기 신뢰감, 자기 자아와 자기 자신감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뜻은 자아가 죽고 자기 신뢰감이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의 기본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적 가치관이 진리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판단은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정보, 우리 귀로 듣는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최종 결정이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그와 반대적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결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리를 토대로 저는 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보통 육신적인 방식에서 성경적 방식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저 자기 눈으로 보는 정보를 통해서, 자기 귀로 듣는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읽는 책의 정보를 통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자기 자아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 자아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모두 정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로 우리 눈으로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및 자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정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땅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구가 공전하거나 자전하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시속 수천 킬로나 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지구가 회전하며 날아가는 경험도 전혀 우리 귀로 듣지 못합니다. 시각, 청각을 비롯해서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마구간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이요 가장 비천한 곳입니다. 그것은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낮고 비천한 곳이 낮고 비천한 곳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 전부터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작고 깨끗한 숙소 하나를 준비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충분히 준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람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이 사람의 가치로 보면 낮고 비천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과 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으신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시기로 되어 있으셨다면 좀 사람들이 안 보는 후미진 곳에서 조용히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 명예가 좀 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꼭 그렇게 공중 앞에서 벌거 벗기시고 만인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정이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수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수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인한 수치와 모욕이라면 성도가 모욕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또한 남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부터 자기의 성대한 장례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찾아와서 애도해 주는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사람이 성대하게 많이 와서 조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예수님의 장례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대하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례식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는 가치관은 겸손입니다. 또한 물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이 절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요. 그것도 가장 충성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사도인 그를 만물의 찢기같이 대우받도록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만물의 찢기로 대우받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칭송을 듣고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멸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피하여 예수님은 어디 한적한 곳으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가지신 직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원히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다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지도자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과 극도로 싫어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